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화의 기도 시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수도사의 평화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또 힘들 때 그 시를 묵상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잔잔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시기를 썼던 그는 그의 몸에 예수의 상흔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그의 오른쪽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흔적 상흔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옆에 찔린 상흔에서 피가 흘러 옷에 피가 묻었다고까지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흔적을 손과 발의 옆구리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새기신 흔적입니다. 거룩한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공동번역에서는 예수의 낙인이라고 기록했고, 표준 새번역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낙인이라고 썼습니다. 흠정역 김제인스 버전에서는 예수님의 자국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 상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인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사의 노예들이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에다가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인의 소유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춘우라는 사극 드라마를 보셨나요? 조선시대에 도망친 노비를 쫓는 노비 사냥꾼의 이야기, 여러분 사극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노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노비들을 보면 남자 노비는 종노자를 여러분 볼에다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 빗자가 탁, 노자와 빗자가 남자 여자를 구분하여 여러분 볼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노자를 이마에다가 탁, 상흔이고 여러분 낙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예수님의 흔적이 바울의 몸에는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받은 고난의 흔적, 아픔과 고통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됨을 내 몸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도권을 주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오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심적으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할례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은 여러분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을 했고 3장 11절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 앞에 율법주의자들이 도전을 하면서 너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도권에 대해서도 힘들게 했을 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몸에 받은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당했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여러분 그래서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신 것입니다. 이 40번을 때릴 때는 13번, 3회에 걸쳐서 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여러분 가죽 채찍으로 13번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또 13번, 그 다음에 13번. 그래서 40의 감한매
39범을 5번이나 맞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2절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태장은 여러분 마지막에는 납이 달려 있습니다. 납 달린 끈으로 여러분 3번을 맞은 것입니다. 한 번 맞으면 여러분 살에 박혀서 살점이 띄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태장이 금지된 형이었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았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여러분 성 밖으로 내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였으며 가슴 아픈 이야기는 동족의 위험도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동족에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 때문에 입었던 상처 흔적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라이트 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흔적이야말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아픔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흔적을 갖고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당한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몸과 손과 발과 우리의 얼굴과 성품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파본 흔적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 상처받은 흔적,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어본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파본 상처와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친히 짊어져야 되는데 이런 흔적의 기회에 모두가 피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흔적의 자리에서 여러분 회피하는 사람들이 성서에 보면 정말로 흔적을 가져야 될 그 자리를 떠나고 피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선두주자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겁안 죽게 되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장 누가복음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피하는 선수 중에 1등 선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지나가고 또 지나갑니다. 아픔을 짊어질 기회, 여러분 다 보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그를 도와주는데 33절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만이 사랑의 흔적을 간직하게 된 것이고 베품의 흔적, 봉사와 헌신의 흔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흔적을 가져야 될 자리에 모두가 피하고 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내후년이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초석을 놓으셨던 우리 이원영 목사님,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하신 분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온몸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창씨개명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태계계의 14대 손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지킴으로 여러분 많은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계가 어려웠을 때 제39대 총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신사참배 취하 성명을 내신 분이 우리 교회 초석을 놓으신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를 가리켜 학자들은 선비 목사라고 합니다. 선비 목사 이원영, 책을 쓰신 교수님도 계십니다. 진정한 선비는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옥과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앞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 건물 밖으로 나가시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측에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원영 목사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훌륭한 가문, 고귀한 명성, 영광스러운 성직, 실로 값진 것을 한 몸에 지닌 자랑스러웠던 한 인물의 생애. 그는 일제의 폭정 아래 수없이 투옥을 당하시며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셨다. 그 독실한 믿음, 고결한 인격, 온유, 겸손한 성품, 충성된 하나님의 종 늘 우러러 존경합니다. 한경직.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고 쓰신 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흔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올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는 100주년을 맞이하며 또 우리는 아름다운 흔적을 또 남겨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의 기도의 흔적이 있고 마음을 들인 흔적이 있고 기쁨과 함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고인이 되신 우리 장로님들이신데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로 화합으로 함께했던 믿음의 귀한 장로님이 계셨고, 간직했던 소유했던 땅을 팔고 빌딩을 팔아 주저함없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한 그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성전으로 옮겨올 때 마음을 드리는 흔적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습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야말로 그런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상흔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상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도 수많은 아픔의 상처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상흔, 스티그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처하면 찰과상을 이야기할 때 스크래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총과 칼로 입은 것은 운드라는 단어를 쓰고, 칼로 상처를 입은 컷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스티그마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거룩한 흔적, 거룩한 낙인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것은 거룩한 흔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모든 흔적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거룩한 상흔이로, 거룩한 낙인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짝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주님의 창자국은 상처가 아니라 상은 거룩한 흔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상처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은 흔적을 기억하며 죽기까지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거룩한 흔적이 그의 몸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상처로 남아 있었다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모든 상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흔적이 되어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힌 상처가 상처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아픔, 고통, 상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이라고 찍어지는 낙인처럼 스티그마가 돼서 거룩한 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 어느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두 형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 둘이 이기가 투합돼서 양 한 마리 잡아서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두 형제가 몰래 남의 집 양을 한 마리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 사실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양을 도둑질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놈은 양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양 도둑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양이라는 쉽하고 도둑이라는 thief하고 ST자를 앞자태서 양도둑놈, 양도둑이라는 낙인을 이마에 찍어 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양도둑이라는 ST의 단어를 낙인 찍고 말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지나갈 때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양 훔쳐 먹은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양 한 마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양도둑이라는 글자가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이 억울한 나머지 인생을 비관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판하며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순간 양을 도둑질하고 실수한 것은 우리의 죄다. 그래 양도둑이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런 일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양도둑을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니 그저 이제는 바르게 살자. 이마에 있는 양도둑이라는 글자를 의식하지 않고 늘 밝게 미소를 지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많이 흘러가서 이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세월이 흘렀지만은 양도둑이라는 ST자는 지워지지 않고 이마에 그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늙어 할아버지가 될 때 그의 모습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고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이마에 ST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아픔의 상처였던 그 ST가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아마 그 ST는 세인트라는 단어의 약자야. 여러분, 세인트는 성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거룩한 흔적이 되어서 저 글씨는 도둑놈이 아니라 성인이라는 약자일 거야. 이 세상 살아가며 여러분 아픔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군들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이 엄마의 말처럼 저건 양도둑이라는 단어의 약자가 아니라 세인트라는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모든 상처를 거룩한 흔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히려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어른분들 모두가 아픔의 상처가 새로운 해석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다